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자라,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그 주의 길로 나아가야 되고, 엉뚱한 곳에 있어서는 주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도 아무 데서나 그물을 내리지 않고 어군 탐지기와 같은 걸 작동을 해서 물고기가 지나가는 자리에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도 주께서 지나시는 그 길, 왕도, 그 길목을 미리가 선점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길로 지나가시는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만날 수가 없고, 오직 그 자리,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나시는 길과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를 만나기 위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는 주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는 감사와 찬송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없는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리가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왕도에 서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니까 슬픔 노래,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럴 때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낮아지거나 때로는 슬픔과 상함이라도 그 마음이 낮아질 때는 슬픔의 노래가 나올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본 시편 기자의 말 속에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없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시고, 내가 밤낮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시고, 사실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낭망할 때요, 소망이 다 끊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 모든 신음 속에서도, 신음의 고통 중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의 응답함이 없는 그때라도 내가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나이다.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적인 좋은 일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거나 기도에 대한 아무런 미동함도 없는 그때엔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시는 그 왕도, 주의 길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내 고통과 신음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 지나가시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비록 내게 응답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며 소망 중에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그 감사와 찬송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려면 마땅히 주를 찬송하며, 여기서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멜로디를 갖춘 찬송가를 부른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물론 우리 그런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한 그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되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전히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노래하는 그 심령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찾는 자요, 비록 지체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좋은 노래의 가사말뿐만 아니라 그 가사말이 내게 와서 울림이 되고 그 노래의 곡조가 내 마음을 터치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그러한 영성들이 갖춰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나시기 때문에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행할 것이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역으로는 하나님께서 지나지 않으신다. 원망하는 자며 불평하는 자며 다투는 자며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원망이었고 주를 시험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총 가운데서 여전히 내 고통과 신음은 여전하며 하나님 응답하심은 지체하여 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가지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지나시는 그 왕도가 어디인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어느 자리에 서서 주를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주께서 지나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 구별됨과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그 구별되고 거룩한 자리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그 자리 아니고서는 주를 만날 방도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시며 또한 구별됨과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또 반대로 거룩함의 역으로는 거룩함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지 못한 것,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 또한 모든 죄악에 속한 것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줄기차게 하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은 너희 이 땅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보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만족을 삼으며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세속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도리가 없다.
도리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구별된 그 자리,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진 그 거룩한 자리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시라 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혹은 분욕해 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제하고 그 모든 미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날마다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다 깨려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이 우리 심령의 평안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방어 잘 하셔야 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자리에 거하실 것이며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므로 이제 우리는 속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구별된 그 자리에서 거룩함 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찬송 가사처럼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가자 했는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를 향한 그 은총의 자리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주를 위하여 구별된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